오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2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야곱은 꿈을 많이 꾸죠. 꿈꾸는 자 야곱. 야곱이나 우리나 참 앞일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늘 조바심이 생기고 또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될까? 앞으로 또 혹시 장사를 하시거나 회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장사가 앞으로도 계속 잘 될 수 있을까? 회사를 차리신 분은 우리 사원들이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줄 수 있을까? 늘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하지만은 야곱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야곱의 일대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쭉 읽어가잖아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하란 가까운 데 가서 우물이 있겠고 거기에 라헬이 양떼를 몰고 가가지고 이제 물 먹이려고 기다리고 있겠고 또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받아들이겠고 이런 것들 다 아니까 걱정이 없는데 야곱은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서 라헬을 준비해 두시고 바단 아람의 외삼촌까지 다 준비해 놓고 그 라헬이 일생 동안 살아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야곱은 잘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나중에는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나그네 같은 인생 험악하게 살았다고. 130년의 나그네 같은 인생.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그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나그네인가? 내가 이게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덩어리가 나그네인가? 나는 영원한 존재이고 이 지구, 이 땅덩어리는 언젠가 없어질 존재인데 과연 누가 나그네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입니까? 제가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지구가 나에게 있어서 나그네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존재인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전에는 그렇게 잘 생각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부유하게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많이 지배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이 미련 없이 이 세상 다 내가 버리고 싶지 않아도 이 세상하고 다 끝나고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갈 텐데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은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대환란이 시작될 거고 우리는 공중에서 휴거되어서 예수님하고 7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다가 공중에서 무엇하고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7년 동안 의인의 심판을 하실 건 아니지 않을 겁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걸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아내하고 같이 매일같이 해그름 때쯤 되면 마레트 골프라고 골프를 치러 다녀요. 그게 이제 나가노갱 교육위원회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홀도 18홀이 있는데 볼은 야구공 크기만 하고 단단해요. 되게 단단합니다. 당구공처럼 단단해요. 그것을 이제 캔커피 있잖아요. 캔커피처럼 생긴 이제 알루미늄 방망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방망이. 그걸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제 한 홀 이제 넣는 건데 홀인원도 몇 번 해봤습니다. 우리 아내도. 왜냐하면은 멀지가 않아요. 거리가 홀이 멀면은 거기는 한 50m 정도, 가까우면은 30m 정도. 멀지 않으니까. 누구가 많이 하는가 하면은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해요. 저희들 부부가 가면은 완전히 애기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다가 내가 맨날 이렇게 놀아서 되냐? 열심히 전도 다녀야 되고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 연구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어요. 전에까지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놀면 어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노후 걱정 없이 벌써 노후 준비 다 해놔놓고 저렇게 인생을 즐기려고 시골에 와서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옛날에 선교회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받아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17년 동안 열심히 그냥 선교하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사는데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있는 것처럼 이제 잘 살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그래,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나는 앞으로 몇 살까지 살지 잘 모르겠고
또 앞으로 내가 건강하게 지낼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분명하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겠다. 사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일본에 갈 때는 돈을 벌어서 대학도 졸업하고 돈도 벌고 내 노후를 정말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일본에 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일본어 공부도 하고. 제가 한국에서 일본어 공부를 할 때 이제 군대 졸업하고 25살 후반 때부터 일본어 공부를 했어요. 친구가 장에 간다니까 걸음지고 장에 따라간다고. 내 군대에 있던 친구가 누님이 일본어 관광 가이드를 했는데 돈을 솔창게 잘 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친구가 갑자기 일본어 관광 통역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인천에 사는데 서울의 남영동까지.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렇게 다닌다고 하니까 나도 별 할 일도 없고, 그때 우리 둘째 형님께서 그 인천에 가좌동이라고 있거든요. 가좌동. 지금 그때는 북군가 서군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 거기에 있는 레이디 가구라는 데를 다녔었어요, 형님이. 그래서 저도 시골에 있기가 하고 해서 거기에 붙어가지고 형님 자취방에 붙어가지고 같이 저도 레이디 가구에 좀 다녔었거든요. 9개월 정도 다녔어요, 9개월. 그러면서 형님한테, 나 이거 체질에 안 맞는다고. 친구가 지금 일본어 관광 통역학원 다니는데 나도 그거 가겠다고. 9개월 돈 버는 거 모아가지고 거기 열심히 다녔거든요. 저 아침에 눈 떠가지고 밤에 잘 때까지 일본어만 공부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내 이름 석자도 한자로 잘 쓸 줄도 몰랐어요. 일본어 배우면서 이름 석자를 이제 한자로 쓸 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일주일 딱 공부를 하는데 일본말로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뒤돌아보면 나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잘 못해요. 헷갈려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점촌까지 나와가지고 자취를 했어요. 저희들 시골은 완전히 깡촌이에요. 눈 떠가지고 앞에 나오면 앞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이고 옆에도 산이고 다 산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점촌이란 대도시에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점촌은 완전히 촌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요? 조금만 더 자고 밥해야지. 조금만 더 자고 밥해야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들 같으면은 조금만 더 자고 공부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밥해야지. 또 빨래해야지. 또 학교 가면 과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런데 제가 일본어 공부를 하는 데는 일본어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만 딱 공부를 하는 게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니까 계단이 있어요. 어느 정도 쫙 가다가 보면은 계단에 탁 부딪혀요. 이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나. 앞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일본어를 잘하는 거라. 그래서 열심히 한자도 쓰고 읽고 공부하다 보면 계단에 하나 딱 올라가요. 그리고 계단을 딱 올라가서 뒤에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것도 몰라가지고 별벌레 싸고 있네. 이제 생기초 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계단에 부딪히는데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일본어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1년 반 정도 일본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NHK 이제 뉴스
이제 그 동시 통역하는 연습하는 그런 연구반에까지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92년도 10월 달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어로 한 번도 이제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들리니까 이상하게. 저보다 뭐 9개월, 6개월 정도 먼저 일본에 와 있는 사람도 일본에 뭐 같은 학원에 다니는데 일본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전부 다 텔레비 틀어놔놓고 이제 막 텔레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나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옆에서 통역해주고 그랬었어요. 세상의 것들은 이렇게 노력하면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제 일본에 가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대학도 나와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갔는데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다 넓은 의미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이 그물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크게 아주 넓게 그물을 쳐놨어요. 야, 내 놈이 아무리 열심히 일본어 공부하고 돈 많이 벌어봐라. 너는 내가 쳐놓은 그물 안에 걸려서 구원받게 될 거야.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여기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뭐, 뒤돌아보면 그 인생길은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다 예배해 놓으신 것처럼 근데 야곱은 모르니까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야곱이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앞에는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야곱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참 마음이 많이 참 내려가 있구나. 마음이 낮구나. 다른 건 많이 원하지도 않고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그렇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밥하고 입을 옷만 있으면 되지 뭐 더 걱정할 것이 있냐. 이렇게도 이제 볼 수도 있고, 야, 그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또 입을 벌려서 이렇게 또 얘기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저는 야곱보다 욕심이 더 많아가지고, 이거 선교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그 시골에 살면서도, 하나님, 좀 동경에다 큰 예배당을 좀 지을 수 있도록 물질 좀 안 주십니까? 좀 수십억 주세요. 하나님한테 제가 그렇게 땡깡을 부려본 적도 있어요. 수십억이니까 한국 돈으로 수백억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이 나라는 이런 그릇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없겠느냐 말입니까? 다 있거든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일, 아니면 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적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일,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달려있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으로 될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말씀에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런 말씀 한 말씀이 이런 제 마음에 막 복닥치는 제 마음에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다. 이런 말씀 한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고 생각이 나면은 그동안 내가 뭐 하려고 하던 것들 또 막 내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다 잠재워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 가서 여름 수양에 참석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동안 몇 명 안 되는 사람한테 말씀 전하고 있다가 한국 가면은 이 많은 형제자매님들 또 목사님들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속에서 은근히 걱정을 하거든요. 전에도 그랬어요. 늘 걱정을 했어요. 근데 시켜주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안 시켜준다고 속에서 막 열받아 있고 그래서 저들끼리 그래서 제가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수양회나 뭐 하게 되면 이번에도 저들끼리 말씀 다 전하고 이제 남는 짜투리 시간에 내보고 말씀 전하라고 하겠지. 말씀 준비할 일이 뭐가 있나. 늘 그러면서 수양회도 참석하고 집회도 참석할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아니, 여기 말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그럼 그분들 이제 삶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말은 저렇게 참기름 바르듯이 잘 하는데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오늘 말씀 좋다 그러는데 삶을 봐요. 삶은 같이 사역을 한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나간 일들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국도로 열심히 이제 동경에 왔다 갔다 그러고 자기는 고속도로로 여유롭게 왔다 갔다 그러고 그리고 이거 다 내 마음에서 해결된 일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선심 쓰는 것처럼 돈 한 만행씩 이렇게 줄 때 있고 가솔린 해 밥시라 해. 그러지 말고 그런 뒷돈 좀 받으면은 창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구나 다 사역자면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놓지. 자기 혼자 뒤에 다 꽁쳐놓고 일 시켜 먹으면서 그냥 선심 쓰는 것처럼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편합니다. 제가 아내와 같이 매일 마레트 골프를 치고 또 저녁이 되면 산보 나가도 아무도 간섭할 사람도 없고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들어오면 저희 집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저희 집 사람이 너무너무 별 보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별 보다가 그런가? 그러다가 요즘은 아름답네 그래 되더라고요. 저기 봐 북두칠성 맞아. 야 오늘 달이 너무 밝다. 그러니까 또 우리 집 사람이 미국인가 어디 어떤 사모님하고 전화하면서 거기도 달이 밝다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나 여기나 달이 크기가 똑같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너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자꾸 와닿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어떤 걱정할 일들이 있고 해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지. 내가 걱정하는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했는데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히로시마에서
선교할 때 히로시마에 처음 가가지고 13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한 곳에 되게 오래 있었죠. 뭐 바로 다른 데로 이동이 돼 가야 될 텐데 어떤 분이 힘을 써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그 시골에 산다고 해서 계속 저를 거기다 놔두신 거예요. 육기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육기조에. 그래가지고 거기 13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이제 자매님 아들인데 일본 형제하고 결혼했어요. 그 사무엘이 얼마나 이쁜지. 이 사무엘 아버지가 속을 많이 썩여요. 집을 한번 나가면은 한 3년 있다가 들어오고 2년 반 있다가 돌아오고.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시켰을까?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물어보면은 우리 집 뒤쪽에 길 건너 숲 옆에 2층에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그 자매하고 그 숲에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갈 때 2층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참 재미가 있네.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무엘이 이제 아빠가 없으니까 저를 아빠처럼 막 잘 따라요. 애가 똑똑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내보고 아빠 그러려고 하다가 엄마가 아빠 아니야.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애가 나중에는 그러면은 목사님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앞으로 보야라고 부를게 그러더라고요. 또 그게 또 무슨 얘기인가 해가지고 그러더니 그 사무엘이 어릴 때 이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저보고 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라 그렇게 불러라. 근데 얘가 이제 제가 이제 주차장에 이렇게 갈 때 저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내 옆에 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애가 어리니까 잘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손가락을 딱 내밀면은 이걸 딱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애들이 그렇잖아요. 똑바로 길을 안 가고 항상 길 옆에 그 브로커 이렇게 해놓은 데 있지. 고인을 걸어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사무엘이 내 손가락 딱 잡으면은 여기다 또 감싸는 거예요. 깍 잡아요. 그러니까 얘가 발을 헛디뎌도 넘어져 가다가도 내가 깍 잡고 있으니까 아스팔트까지 머리가 안 닿는 거예요. 부딪히려고 하다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지? 그렇지, 잡아주시지. 근데 뭘로 잡아주시나? 그래,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으로 잡아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마음에서 시험이 들고, 누구를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게 시험 들 일이야. 하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야, 너 왜 그 사람을 미워해? 그 사람도 구원받은 형제야. 너한테 어려움을 줘도 그 사람도 구원받은 형제야.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한테서 막 사라져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선교에서 나와서 너무 막 미운 마음이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도 그럴 때 없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좀, 길 가다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네. 저 사람 좀 망했으면 좋겠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제 마음에 주시면서, 그래, 로마서 12장 18절, 19절, 17, 잘 모르겠지만은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들이 제 마음에서 자꾸 떠오르면서 제가 혼자 이렇게 나와서 선교한 지가 3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만 3년이 지났는데 분명히 제 마음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제 마음을 이겨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제 마음에 왔어요. 아, 이 말씀이 맞네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미움이 일어나면은 내가 땡전 한 푼도 일본에 헌금 안 했다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자기를 위해서 내가 물심양면으로 다 밀어서 수양관도 사고 교회도 사고 다 했는데 어떻게 뒤에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손톱 때만큼도 안 여겼겠구나. 그러니까 막 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그런데 3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이겨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에서 자꾸 커져가는데 처음에는 초생딸 같아서 초생딸이 너무 작으니까 밤하늘의 어두움을 다 환하게 비추지 못하잖아요. 초생딸일 때는 별이 더 반짝반짝거려요. 여러분들 나가봐요. 얼마나 반짝거리니까. 그런데 보름달이 되어버리니까 옆에 있는 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제 마음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여기질 때는 내 이 육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또 그게 더 정확한 것 같고 그게 더 사실 같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에서 한 부분 이겨주시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말씀이 탁탁 떠오르니까 제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잡생각들을 많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파머라 그러니까 파머 농부 이제 밭이 있으니까 농작물을 또 재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먹고 살지요.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3년 동안 살면서 아내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슈퍼에 가면은 이제 야채나 농작물은 안 사 먹는다. 왜? 우리 밭에서 다 나니까. 사 먹는 거라고는 계란, 고기, 생선. 앞으로 내가 아내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계란을 내가 닭을 키워가지고 계란도 나오게 해줄게 했는데 3년이 지나버렸어요. 닭을 제대로 키울 수 없는 것이 닭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에서만 머물러 버리고. 또 닭을 좀 내다 놓고 이렇게 키우고 싶어도 우리 집 있는 데는 하늘에 매가 그렇게 많이 날아다녀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 닭장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밤에 되면 여우가 많이 와서 돌아다니거든요. 우리 집 가까운데 여우가 있어요, 여우가. 여우가 재미있어요. 여우가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저녁에 산바로 쭉 나가잖아요. 그럼 저 멀리 있으면서도 우리 보면은 바로 도망을 가버려요. 쟤들 굴로 막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우가 작은 개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길어요. 꼬리도 길고. 한국에서는 그 여우에 대해서 뭐 구미호하고 해서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여우가 정말 겁쟁이거든요. 근데 여우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것도 보고 참 재미있게 삽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면서 또 뭐 늘 성경 읽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루에 24시간 있으면 조금 성경 보고
하루에 24시간 있으면 조금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잘 보여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잘 보일 일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허물을 자랑할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 앞으로는 24시간 중에 조금만 더 퍼센트지를 올려서 하나님 말씀하고 더 좀 사귀면 좋겠다. 또 24시간 중에 조금만 더 길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런 이제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에서 시골에 있지만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없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이 곳곳에 야곱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았듯이, 야곱의 일생에 야곱이 생각할 때는 애굽에 가서 살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애굽에 가서 아들이 총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아들이 여기서 뭐 검사나 판사만 돼도 괜히 어깨에 힘주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빈틈없이 주밀하게 인도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이 못난 나를 위해서는 준비해 놓은 것이 없을까? 지금 보면은, 지금 자기가 처해진 형편을 보면은 실망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병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한 분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나지나? 하나님이 여기서도 함께 하시지 않을까? 저는 물론 뭐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지 않아 가지고 더 성경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그게 쉽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더 성경도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에서 떠나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간증 시간이 되면은 마음이 두근두근 그래요. 목사님은 간증하거나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쉽게 말씀하시지만은 그게 쉽게 되나? 이런 생각도 되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만큼 제가 이게 말할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또 말 재주도 별로 없고, 그런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그럴 때 제 마음에서 자꾸 말씀이 그때마다 떠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뭐 콩도 재배하고 고추, 참외, 수박, 옥수수, 마늘, 양파 수없이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토마토나 수박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 농부의 손이 가지 않으면은 바로 격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격가지가. 그 격가지가 뭘 하는가 하면은 양분을 다 뺏어가요. 그래서 그 격가지를 반드시 잘라줘야 되거든요. 제가 일이 있어서 동경에 이렇게 오형제님이 이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동경에 우리 건자매님 남편 되시는 오형제님. 오형제님이 정말 너무 목사님이 어렵게 사시겠다. 아이고 동경에 한번 와서 성경 공부하고 내려가려면은 물질도 많이 들 텐데 하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내가 일 다 뭐 할 때가 있으면은 연락하면 와서 좀 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동경에 가서 이제 일도 하기 시작했어요. 동경에 일 가고 나면은 이제 시골에 비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 집 사람은 밭에 가서 일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요놈들이 내가 없는 틈을 타서 격가지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격가지가. 이 작물들은 항상 농부의 손길이 미쳐야 돼요. 토마토도 격가지가 금방 나와버려요. 딱딱 잘라줘야 돼요. 수박도 격가지가 탁 나와버려요. 딱 잘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양분이 그쪽으로 다 뺏겨가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격가지가 많이 나와도 뿌리가 튼튼하고 막 거름이 많이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격가지가 많이 부잣집에는 자식 새끼가 많아도 어때요? 다 지금 학비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근데 가난한 집은 어때요? 자식이 많으면은 아이고 얘들 학비 걱정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뿌리가 튼튼하고 거름이 많으면은 격가지가 좀 있어도 걱정이 안 되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이 격가지를 잘라줘야 이게 작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세상 것들이 아직까지도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때요? 아직까지도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많이 세워져 있고 그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그것들이 이 나를 갖다가 남을 미워하는 쪽으로 남보다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못 찾으면은 목사님들이 또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 읽고 또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예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딱 기록을 해놨다가 그것을 정말 우리가 내 마음에 인생의 길양식으로 삼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오늘부터 한번 우리가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린 사무엘이 내가 지가 내 손가락을 꼭 잡았지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면은 그게 뭔 힘이 있겠습니까? 아스팔트에 가서 머리를 박아야 되지요. 근데 그 위에 내가 또 개손을 꽉 잡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스팔트까지는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것은 어떤 방법일까 하고 제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직접 오늘 교회 시대에 성경이 이미 다 완성된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야곱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 안에. 그래서 그 말씀을 이 태블릿 안에나 성경 안에만 딱 놓지 말고 그 가운데 몇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딱 하나가 된다면은 그 말씀이 마음에서 금방 떠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남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남을 미워하려고 하는 것도 안 미워하게 되고 또 내가 어렵고 실망스러워야 할 때도 하나님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그 농사 짓는 일 좀 얘기하지 마. 또 일한다는 것 얘기하지 마. 그런 일들도 좀 그런 말도 많이 해요. 그럼 내가 웬만한 것은 그런 것을 피하고 좋은 얘기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교육이 안 좋은 거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바깥에서 일 저지르고 오면은 맨날 혼냈거든요. 그리고 좋은 일 하면 칭찬하고 성적 많이 올라 내가 칭찬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나중에는
좋은 일만 얘기하고 나쁜 일은 집에 와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교육이 아주 안 좋은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 히로시마에서 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본말로 설교를 하면은 아들이 옆에서 한국말로 통역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아들의 허물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옆에서 통역하면서 내 발을 얼마나 밟는지 몰라요. 그 말 하지 말아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듣고 좀 좋으라고 하는데 그러더라고. 그 나쁜 얘기 하면 안 돼, 안 돼.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점 있고 허물도 있지만은 그게 문제될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시골에 이렇게 아내와 같이 살고 있지만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어도 평안하고 내가 아내와 같이 골프 치고 다녀도 평안하고.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또 아내가 또 막 뭐라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 한국 들어오다가 짐을 너무 많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남자들은 별로 짐을 많이 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짐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좀 여유를 가지고 오면은 괜찮은데 이게 키로수가 오바가 된 거라. 그렇다고 공항에 내버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오바 차지를 72,000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그걸 물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화가 안 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면은 고맙지. 이런 우리 아내가 얼마나 좋은가. 뒤돌아보면 그래요. 아니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은 막 걷기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오사카에 있는 어떤 그 사모님은 걷기를 그렇게 싫어한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은 걷기를 그렇게 싫어한다. 또 어떤 사모님 이런 생각해 보면은 약해가지고 짐도 제대로 못 들고. 근데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저하고 같이 땅콩밭에 와서 막 풀을 같이 뽑아요. 그리고 산보 갈 때 보면은 힘이 좋아가지고 내가 뒤에서 막 쫓아가야 돼. 옆집에 있는 나카무라상 부부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옆집에 계시는 나카무라상이 지금 한 70대 중반쯤 되시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나카무라상이 제대로 잘 못 걸어요. 근데 부인은 씩씩하게 잘 걷거든요. 그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한 5시 반쯤 되면 우리 집 옆으로 쫙 들판을 걸어가요. 부인은 벌써 저 앞에까지 가는데 나카무라상은 그제 이제 들판에 들어와가지고 살살살살 걸어가가지고 부인은 끝까지 걸어가는데 나카무라상은 도중에 다 꺾어가지고 새길로 가더라고요. 못 걸어가지고 내가 저꼴 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 아내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이제 와이파이 도시락이라고 있죠. 와이파이 도시락을 저희들이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그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내 거는 입력을 했어요. 아내 거 입력을 하려고 보니까 아내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어? 이 핸드폰 어디 갔어? 막 생각하다가 가방 찾는 데서 놔두고 들어온 것 같다. 막 아내가 그러는 거 막 그 공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 앞에 있는 아저씨가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막 막고. 이거 어떻게 됐지? 그러다가 내가 막 아내 보이스톡으로 막 카카오톡 있죠. 막 연락을 하니까 어떤 아줌마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직 공항 검색대 그 출입국 수속하는데 통과를 못했습니다. 이걸 주셨는데요. 아니 어떻게 하다 뭔 데서 떨어뜨려 놨냐. 막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막 조바심 떨고 짜증내서 못하나, 기다리자. 그래서 이제 버스도 하나 이렇게 먼저 보내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다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아내의 허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부부의 허물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레아와 라헬을 준비해 놓듯이, 일본에서는 라켈이라 그래요. 라헬이라 안 그래요. 라켈. 그래. 야곱이 볼 때는 라헬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레아를 준비해 놓으셨듯이, 나는 인생에 좀 비단길을 걷고 싶고, 나는 정말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라 정말 빙상 같은 그런 반질반질한 길을 걷고 싶고,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넣고 하나님을 딱 넣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남는 것도 없고 또 빠지는 것도 없고 딱 맞아요. 그렇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라헬과 레아를 딱 준비해 놨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저런 귀한 아내를 준비해 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인생길을 준비해 놨다 싶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요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도 또는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도 어떤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가 하면, 그래,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더 큰 미련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은 말씀도 더 많이 전할 수 있겠고, 예수님이 말씀을 또 많이 연구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한국 분들도 이상하게 그 일본 시골에 한국 분들도 가끔씩 우리 집에 와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 어떤 분은 너무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여자분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초인종을 막 눌러대고, 강아지를 갖다가, 강아지가 이름이 미라이라, 미라이가 뭔가 하면 미래, 한국말로 미래, 앞날요, 그죠? 미라인데, 그러면 내가 볼 땐 똥개인데 그 집은 너무 귀한 강아지라 그걸 갖다가 막 땅바닥에 막 뛰어가게 하더니 우리 집 그냥 부엌까지 그냥 막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뭐야 막 거침없이. 그러더니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 농작물 하우스 하는 데가, 와,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참외 있다 따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그거 따면 안 됩니다. 그거 지금 우리가 다 출하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막 어렵거나 막 싫은 것이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린 할 일이 뭐가 있지? 제 생각에 이제 아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좀 같이 식사 좀 하면 참 좋겠다. 집에서 산나물 뜯어온 거 이제 말라난 거 많거든요. 그런 걸로 이렇게 막 무침도 하고, 또 나는 바깥에서 이제 속 끓여 놓고 막 닭 몇 마리 사가지고 막 구우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은 참 좋겠다. 그 다음엔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런 생각도 이렇게 막 솔솔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는 게 싫지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또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말씀이 부족하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못 전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일본인 형제님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 형제님한테만 말씀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저런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들게 하더라고요.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르고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런 사람들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또 길도 열어주시겠구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 막 이렇게 재미있어요. 아무튼 더 많이 얘기하면 내년에 또 얘기할 것이 없으니까. 뭐 재미나는 얘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탄이 자꾸 격가지를 막 빼내는 거예요. 격가지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 격가지를 우리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딱 자리 잡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서 딱딱 떠올라서 여러분들 삶을 참 행복하게 또 멋지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